젊은이들 보면 외모에 많이 치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또 신발을 신고 가방을 메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청년의 멋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꿈,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진정 청년의 멋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이렇게 외형을 중시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몇 명 모여 새 건축했다며? 예산이 얼만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외형적인 것이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 이 찬양대에서도 설교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교회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리를 걷는 믿음. 과연 그런 믿음이 교회에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그죠?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멋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성령 강림 이후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각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주의 일꾼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가서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아무리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그것이 그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교회, 그것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영축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만 백성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에 지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사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죄에 매여 일생의 종로로 타며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에 그 무리들이 그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감화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악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사탄을 발로 밟고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의 전하셨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사도가 나아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사마리아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온갖 질병, 또 많은 중풍병자들이 또는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 그곳에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오늘날 우리가 마술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마술사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 시몬은 상당히 영적인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악한 영이 그에게 있어서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칭 큰 자다, 자기가 하는 그 마술을 통해서 내가 큰 자라고 스스로 칭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조금 신비한 일을 보면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극히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면서 이 시몬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무당이 악한 영이 임하면 작두에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요, 깨진 유리병 위를 걷기도 하고 합니다. 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놀랍다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큰 자라고 하고 또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며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사마리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사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전부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승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몬과 빌립 사이에 영적인 대결이 있었고 이 영적인 대결에서 빌립이 승리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는 빌립을 따르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 시몬조차도 빌립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죽을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작두를 타고 깨진 유리병 위를 걷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시몬이 행하는 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시몬까지도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이 사마리아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시찰하도록 사도들을 보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와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8절에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양과 상황이 각각 다 다른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방언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 받았구나 하는 것을 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시몬이
이 베드로에게 자기 돈을 줍니다. 자기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이 간구가 어떻습니까? 뭐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게,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고, 또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을 보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진병에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볼 때 그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몬의 두 번째 잘못은 뭐냐 하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욕망을 위하여, 개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개인의 성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서운 책망입니다. 일찍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섭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가져왔어. 이게 전부냐 할 때 그들은 전부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죠. 거짓된 헌신으로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단번에 죽이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짓된 헌신과 위선으로 마치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물들까 봐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단의 존치다.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이 시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시몬에다가 Y자를 붙이면은 시모니가 되는데, 이 시모니가 뭐냐면은 뭡니까?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모니. 또 시모니악, IAC를 붙이면은 성직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돼가지고 영어 단어가 됐어요. 성직을 또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모습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시모니악이 되는 거예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신뢰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병든 자들이 낫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좋은 기도인 것처럼 들려요. 성령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잘못된 기도인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어떤 성공주의, 어떤 성장주의, 외형주의, 내 목회가 성공하고 내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내 명성이 나타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만한 많은 영향력을 갖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관건이지요. 우리 성도들 마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의 성령 받기를 구하는데 그것이 정령, 성령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이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그거 잘못된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 여러분, 이것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주의 성령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가 자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도 않고 너무 놀라서 벌쩍벌쩍 뛰어보기도 하고 성전으로 달려들어가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아니냐 하면서 막 놀랍니다. 한참을 벌쩍벌쩍 정신을 뛰던 이 사람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나를 일으켜준 그 사람,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붙잡았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누굽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14절, 15절, 16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할렐루야, 그 이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예, 베드로는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될까봐 그는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주 되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를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아도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숨은 동기를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전도하십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몬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은 그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드러나게 될 때에 베드로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도에 관계된 것이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은총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기를 사모하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었는지 그런 거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영혼, 여러분이 예수를 전파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영혼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전도하십시다. 제가 인동교회 온 지 12년 됐습니다. 12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12년 동안
누구를 전도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좀 다니다가 떠나갔어요. 그렇게라도 했으면,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데려와 본 적도 없다면,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데려와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됐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조차도 교회를 데려올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어떻게 올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면서도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의 성령, 주님, 바로 믿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증인된 성도, 주님의 증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